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복음 생활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 또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생활의 시작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음생활의 시작을 했는데, 복음생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말을 하기를 이 빌립보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있어서 기쁨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쁨이 있는데, 바울이 계속적으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떠한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쁨, 아니면 즐거운 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어에 보면 joy라는 말이 있고, 기쁨, 또 happiness, 이것도 기쁨,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어에서의 이 빌립보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의미, 영어로는 joy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happiness가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따른 기쁨을 말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서 당연히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이 기쁨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갖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빌립보서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 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 생활, 예수를 믿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교인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거의 거짓이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구원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교인이네. 내 눈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를 주셨을까요? 육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만 낳아 기르게 되면 형제 자매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둘 이상이 있으면 이 형제 자매라는 이 끈끈한 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형제 자매의 관계를 진짜 피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면 갖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새롭게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해서 새롭게 만나서 살게 되는 이 아내와 또는 남편도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도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닐까. 왜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분의 자녀로 여기시고 실제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어제 그 친구 목사님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을 저녁 때 했습니다. 5시 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저희는 한 7시 한 반이 좀 넘어서 중간에 남았는데 이제 함께 간 결혼식에 함께 간 사모님이 그 복지사님이신데 그 자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이렇게 어느 기관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관에서 그 아이를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아원 같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심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또는 복지사 선생님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 신분이 고아이기 때문에 또 고아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이 내 마음의 상처가 다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악순환이 정말 너무나 심하다고 하면서 정말 고아라면 이 고아가 어떤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상이라고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또는 그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의 삶을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한 20년 넘게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명함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필리핀에 오래 살면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나, 지금 돌아보면 참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또 두 자녀 때문에 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대면서 그래도 가능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부터 한 주간 필리핀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복음 전도의 집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필리핀 교회 목사님들과 어떤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숙식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런 3일 동안의 3박 4일의 이런 집회를 할까?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과연 그 필리핀 성도들에게 저는 과연 무엇을 주러 가는가? 그리고 함께 가시는 목사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갈까? 함께 가시는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영혼 사랑이 크셔서 자신이 이렇게 김치 기업을 하거든요. 김치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번 돈을 다 가지고 해마다 3번, 4번, 5번 선교 현장을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저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55세인 것 같은데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된 분이신데도 그 나이에 번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가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못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자고 하니까 저는 사실 아멘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만약에 그분이 가자고 안 했으면 전 아마 내일 안 갔을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1년에 한 번만 가지. 이렇게 2번 가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 선교지가 남의 선교지도 아니고 제가 세운 교회잖아요. 제가 세운 학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여유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함께 가시는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기 원하시고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을까? 왜 선교를 할까? 사랑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참다운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즉 삼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정말 우리 육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등이신 같은 분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즉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낮은 위치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없을 때는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보세요. 그럼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조금만 이뻐 보세요. 조금만 날씬해 보세요. 조금만 키가 커 보세요. 조금만 더 힘이 세 보세요. 조금만 돈이 많아 보세요. 조금만 똑똑해 보세요. 우리는 가진 거를요, 틱틱표를 냅니다. 가진 채를 다 하고 삽니다. 내가 이쁜 채 하고 살고, 내가 돈이 많은 채 하고 살고, 내가 배운 채 하고 살고. 그것이 교만인데, 우리는 이 낮아지는 거, 저도 그렇고 엄청나게 우리는 이 죄성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있는 채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많고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자신의 자녀는 대부분 사랑합니다. 자신의 자녀는 대부분이 인간성이 안 좋아도 아낍니다. 왜요? 내 피로 낳은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어쩌면 이 사랑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복음 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세웠던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이후에 2차 선교, 전도 여행, 또 3차 이 선교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일에 함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모양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에 함께하는 일,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입니다. 왜?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삶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 육체의 나이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 호흡이 멈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맑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점점 맑아져야 돼요. 이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라. 신앙 생활을 잘 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오늘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 생활이 뭐예요? 복음을 받은 그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생활이 정말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복음 생활을 말하면서 복음에 참여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말을 하기를,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구원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말을 합니다. 복음 생활이 어떤 것이냐?
그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 생활은 또한 고난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좋은 일만, 어떤 육의 축복만 벌어질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고난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옥중에서,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매인 것은 너희에게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맞아서 아팠지만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대에 배치된 첫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알았는지, 교회 다니지 않았는지, 다음날에 전쟁 나면 그날이 일요일인데 너 총 들고 나가 싸울래? 교회 갈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교회 간다고 했죠. 군인이면 총 들고 싸우는 게 당연하지만 저는 그냥 교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이 보일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놀라운 일이 제 삶 가운데 벌어졌는데, 저는 군에 있으면서 교회를 안 간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떠한 훈련이나 어떠한 비상사태가 있어도 너는 교회 가도 돼.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이후에 군종이 됐거든요. 저는 처음에 군종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자통신과,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통신병이었어요. 전쟁 나면 사단과 사단의 통신을 이어주는 가장 큰 통신 대대였는데, 그런 일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맞고 나서 2달 있다가 제가 군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어요. 군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단장 원스타에게도 매일 설교를 했어요. 새벽 예배마다 군종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사건들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지만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다고 하잖아요.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즉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은 우리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여기서도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는데,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바울이 얻는 기쁨은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돌보아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영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속에 육의 필요가 있다면 육도 채워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물질이 없다면 시간과 정성과 사랑,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나눠줄 때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은요, 내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스운 말이지만 저는 사실 어제 결혼식에 별로 안 가고 싶었거든요. 또 그런데 결혼식 간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결혼식장이 너무 먼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저 하남시 무슨 경기장의 야외 예식장인데 우리 아내가 사모가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기사로. 운전기사로 제가 따라간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랑 목사님이랑 친한 것보다는 저희 사모하고 그 목사님의 사모가 훨씬 친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필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보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복음 생활이래요. 사랑 여러분, 다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생활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가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이루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금 한순간 내가 믿고 있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멈추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목자인 양떼가 되어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 염소가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그 심판대의 순간이 있는데, 바울은 그 심판대의 순간까지 우리가 믿고 시작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러한 용어도 썼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말을 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최고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이 최고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시민권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나의 시민권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시민권을 얻기 위해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참 소망, 진짜 소망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 주간 필리핀에 다녀오면 한 주간 돈을 못 벌지요. 한 주간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 제 목소리도 나만하지 않지요. 저는 목소리도 별로 안 좋거든요. 성도도 강하지 않은데 또 3번씩 부흥사처럼 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고 갑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니까, 복음 생활의 일부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고 오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요일까지 3박 4일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100여 명의 필리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한국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부흥회. 지금은 그렇게 부흥회 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아직 필리핀은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집회에도 먼 곳에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필리핀 성회를 다녀옵니다. 주께서 우리 필리핀 전도와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주제를 흘리는 이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영혼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필리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전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의 용사로 세워주는 귀한 집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